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11절로 16절. 구약 성경 1204쪽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뒤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73조.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이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아이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그런 환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도들 그 속에 임하사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너는 내 거라고 이 시간도 인쳐주시며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기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권함을 힘입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은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 하나님이 아시아권에 또 청소년들에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연대하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교회 선교위원회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시작하오니 성령이여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명수인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그리고 우리 명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찍는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사 같은 아저씨가 웃는 얼굴로 찍었습니다마는 딱 찍고 나온 사진을 보니까 까맣게 찍혀 나왔답니다. 예쁜 아가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친 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주름 많은 할머니 얼굴을 찍었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어떤 마음으로
마치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다면 찍으실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밤에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시키면 사랑하고 실패하면 멈추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마음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낭만과 절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슬픈 눈물에서 구원하십니다. 외로움 그 속에서, 고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상태를 언제나 깊이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구원의 손을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두 번째 구원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목자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마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자의 마음,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고 찾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찾고 찾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찾으시는 하나님, 한두 번 힘쓰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목표를 성취하고야만은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이 찾고 찾되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어떤 때는 시장에 가다가 아이 손을 놓쳐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 당황스러웠던 적은 있겠죠.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길가에 현수막을 봅니다. 어떤 때는 전단지를 봅니다. 애타게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색 반바지, 동그란 눈, 5살 정도의 남자 아이를 찾습니다. 본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냥 스쳐 나가면서 보는 현수막이요 전단지일지 모르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은 피눈물 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전단지나 현수막 보고 뛰쳐나가면서 아이를 찾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근하다 하는 마음은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당혹스러운 부모의 마음, 애타는 부모의 마음,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찾았습니다. 길 건너 건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살짝 들어와 불 꺼진 상태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녀 끝까지 찾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수십 년이 지나가서도 부모가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지금도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지금도 멍하니 아침에 밥 먹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고 온 전국을 그냥 걸으면서 다닙니다. 전단지 들고 다녀. 지워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나도 찾습니다. 하고 다니는 것이 그 잃어버린 아이의 부모더라고요. 배고픈 아이, 울고 있을 아이, 엉뚱한 사람 따라가지는 않았을까? 시간이 지났다고 여러분 지워지지가 않는, 그래서 더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정신없이 헤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녀를 오늘 정신없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쫓기는 생활, 상처는 생활, 병든 생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면, 잃어버리면 세상의 헛된 것에 쫓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쫓기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죄의 결과는 불안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를 범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불안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빚에 쭈들린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 한번 쭉 뻗고 잡았으면 좋겠다. 불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하게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엇인가에 쫓기며 평안이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황량한 들판에서 이리에 공격받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좋은 꿀, 살찐 꿀을 먹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찾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고 선교 예배라고만 크게 써 있는 것만 보이시겠습니다만, 위에는 Young People Vision of Asia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Young People은 아시겠죠? 이 땅의 청소년들. 근데 Vision of Asia, 그러니까 아시아의 청소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Young People Vision of Asia, 우리 믿음의 교회가 30년의 역사 속에서 선교국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후원금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의 일익을 담당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 성년이 된 믿음의 교회가 아니, 다시 한번 이제는 한번 업그레이드 하자.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전선에 한번 같이 뛰어나가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Young People Vision of Asia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 속에서 펼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구원, 이 하나님의 마음의 운동을 우리 함께 하자.
이것이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청소년들이 영피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 바로 그것이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입니다. 선교는 목사에게 맡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교 회원들이 후원금 내고 끝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내가 선교사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자. 이것이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시아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이웃교회 갈보리교회에서 심무하시던 명승인 목사님이 뜨거운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를 향하여 이미 떠났고 이번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 함께 이 소명을,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인사합시다. 시작. 이곳이 나 속한 노래 예, 우리 영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나의 영원한 소원은 주의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나의 목적은, 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이 세상을 뒤로하고 일생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여, 나를 피난처로 이끌어 숨기소서. 주의 팔에 내가 속했나이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조금 피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소 진지하게 따져보면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따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죠. 혹시 지금 대답 못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품고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인생은 많이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한 서너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째는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권력욕을 따라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의 대명사가 누구죠? 어쩌면 대통령일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도 4, 5년이면
끝나더라고요. 4, 5년 정도만 떵떵거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주 큰 부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 한 세대, 두 세대 가면 사그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세대가 30년 잡으면 한 5, 60년 정도 부자, 큰 부자 그 정도 떵떵거리죠. 결국 재물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이 말을 듣고 그래도 한 5, 60년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셋째, 명예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은 고상한 것 같아요. 명예를 따라 살아간다. 명예욕은 이웃을 모두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만족으로 자기의 생이 끝이 나면 그 명예욕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80, 90이죠. 마지막으로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여기 앞에 계셔서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임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아주 비전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보통 목회자들이 이런 부류에 많이 있는데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보다도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 이 소중함을 알고 그 비전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니, 그 비전은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같은 비전의 공동체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가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임 목사님께서 오늘 선교의 당위성,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의 당위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 동기부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전을 따라서 저의 선교 사역, 그리고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 즉 이 아시아의 젊은이들, 아직 생각과 관념과 사상이 굳어지지 않은 그 젊은이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이 YPVA 선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7년의 목회자의 인생 중에서 이곳 군산에서 절반을 보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13년 동안 군산 갈보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작년 군산노예 파송으로 이 동남아시아의 허브 국가라고 하죠. 그 국가인 태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이 최종 저의 목적지는 아니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군산노예 파송, 그리고 11월 존경하는 임 목사님의 배려와 응원으로 또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응원으로 이곳에서 후원의 밤을 가졌죠. 이후 태국으로 건너가서 정착하는 일, 그리고 어학 훈련에 매진하다가 지난 3월에 군산노예 정기노예 참여를 위해 귀국했지만 지금 태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항을 폐쇄시켰고요. 5월 30일까지 다 봉쇄된 상태라서 주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목회할 때 늘 임 목사님의 그 열정과 비전의 삶을 제가 바라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쩌면 제가 그냥 현장 교회 목회,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이 시기에 현장 교회 목회를 놓는다는 건 큰 도전입니다, 저에게. 제 주변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 청년 때부터 있었던 그 선교의 열정과 또
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계속 몰아서 선교지로 가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임 목사님의 도전, 그리고 임 목사님의 그 열정이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임 목사님만큼 이런 선교의 열정,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창조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서원까지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늘 미루어진 삶을 살다가 더 늦기 전에, 아직 열정과 비전이 남아있을 때, 그래 가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시비 민중교회, 또 호주 이민교회 등 다양한 목회적 경험과 인적 관계를 통해서 저를 준비시켰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아시아의 젊은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아시아, 왜 태국인가? 여러분, 태국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3, 4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130여 년 됐지만 태국은 170년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3%가 여전히 불교 신앙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0.6%에 불과합니다. 국왕이 통치하는 왕실이 있는 국가이고요. 왕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모두 불교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문화와 사상의 사회 전반이 불교 사상으로 이렇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난 2000년대 들어서 태국이 상당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5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태국을 중심으로 5개국이 쭉 포진해 있습니다. 이 5개국 중에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소득 높아도 한 7,500불 정도, 10,000불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아직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천만 명의 인구 중에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이 매일매일 기아에 허덕이고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빈곤층이죠.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은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기층들이 이 태국의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국인들은요, 참 희한한 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 속에는 불교의 숙명론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태국은 유일하게 이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통틀어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아서 피식민지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모든 이유가 왕실과 불교 신앙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속으로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는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전생의 업을 잘 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실에서 열심히 불공들이고 업을 쌓으면 다시 자기가 태어나면 환생하면 귀족으로, 왕으로, 왕족으로, 또 부자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숙명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통치자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다스리기에 아주 좋은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신앙, 또 예수 정신은 결코 숙명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12년을 질병으로 가망 없이 살았든 평생 걷지 못하는 상태든 심지어 죽은 상태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꿔놓는 정신, 그 정신이 뭡니까? 예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길까? 저는 이 예수 정신, 예수 신앙을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려는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미 기성세대, 권력과 자리 지키기에 매몰된 세대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지금의 지구촌의 문화를 알고 동경하고 접촉한 젊은이들은요, 생각과 마음이 아주 유연합니다. 마치 스펀지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너무 호기심이 많고 또 변화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바로 이렇듯 젊은이의 비중이 아주 높은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굉장히 그 연령이 높은 국가예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또 이런 우리나라, 일본을 제외하면 아주 젊은 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바로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K-팝 열풍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다 아는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저는 한류는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음 전파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먼저 손을 잡을 겁니다. 그들과 진심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태국어 어학 훈련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야죠. 차후 태국 네트워크 또 아시아 네트워크 확대된 사역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의 비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태국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와 아주 접경을 이루고 있고요. 아주 가깝습니다. 국경을 같이, 그래서 서로 오고 가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태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주변 국가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합니다.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태국의 문제가 뭐냐면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러 온 노동자들에 대한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사회 문제로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런 차별 문화에 익숙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부자가 되면 이 차별성의 정도는 아주 강합니다. 공식적인 계급 사회는 없습니다, 태국에. 그러나 생활 속에 계급이 존재하는 거죠. 의식 속에 계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인종이나 빈부나 성별 등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문화는 또 성경의 정신과도 위배됩니다. 저는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서처럼 아시아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 선교회를 통해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삶의 정황을 예수 정신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심정으로 다른 아시아의 이웃들을 섬기는 국가가 되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헌신과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청소년 젊은이들은 아직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유연한 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생각입니다. 이 귀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역을 위해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강도 만난 이유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앞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국내든 국외든 우리가 찾고 싸매주며 실체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선교의 명령에 우리 모두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발견하고 찾고 그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주를 형성하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더 증폭시켜 누리는 이 시대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찾고 싸매고 돌보고 함께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